샬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받으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엔 전날보다 좋으니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좋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저녁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믿고 저희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타치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재앙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길을 걷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섭리는 항상 오르시고 선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전염병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뛰어놀며 소리치던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론 예배 초소마다 적막감이 휘감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 성전들이 허전하기만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저희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추억이 되어버린 활기찬 예배를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전염병이 홍해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여리송같이 철옹성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온 주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역사의 빛이 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아서 압니다. 저희에게 이제 코로나의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 코로나의 전염병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에 취약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는 세상의 걱정과 신음을 뒤로한 채 주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예배는 저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편으로 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저희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젊은 종 김선호 전사가 말씀을 대열하기 위해 다니엘서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걷어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을 잘 풀어 주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코로나를 섭리하시며 저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금보다 코로나가 더 극심했을 무렵 오래된 한 친구가 대뜸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고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왜 기독교는 꼭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야 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뭐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그 말에 공감하며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요일에 모여? 일요일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혼자서 하면 안 돼? 꼭 교회라는 공간이 필요해?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신 분들 있습니까? 혹은 이러한 질문을 들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에게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로서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해 내가 혹시나 잘못 이야기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소망 중 하나인 예배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의 상황은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야 하는지, 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예배의 이유를 돌아보고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죽어져 갔던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혹시 놓치고 계신 질문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관련한 수많은 인상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 등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제쳐두시고 오직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나를 기억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했고 따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말씀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보다 60년쯤 뒤에 기록된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의 주일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한 장소에서
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사도들의 언행록과 예언자들의 글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낭독됩니다.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면 그 집회의 인도자는 강론을 통하여 이러한 고귀한 일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다음,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고 인도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힘있게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으로써 화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된 떡과 포도주와 각자에게 분배되고 부제들은 결석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165년경 쓰여진 책에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165년경에 쓰여진 문헌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나를 기억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떼어진 떡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 부어지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에서 흘려지는 피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신 이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관 복음서 중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떼신 이 날을 유월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의 자리를 원하고 원하였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이 아닌 전 인류의 구원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 명령을 따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올려진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말씀하셨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배해야 하는가? 단순 명료하고 정확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보이신 그 예배, 지켜 행하라 명하신 그 예배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배는 교회라는 공적인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너희 모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떼어 나누어진 것을 서로 나누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보아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명하신 예배의 모습은 공동체가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은 혼자 식사하는 것을 만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식사를 만찬이라 우리는 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이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 행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순교자 저스틴의 제1차 변증문 뒷부분을 다시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별된 떡과 포도주와 각자에게 분배되고 부제들, 성직자들은 결석자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모인 이들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눈 뒤 예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직자들은 분배된 떡과 포도주를 모이지 않은 자들, 결석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 자녀들은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결석자들을 챙기고 그들도 동일한 만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러브 피플이 조금이라도 약화되지 않도록 초대교인들은 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기억이라 함은 혼자일 때보다 공동체적일 때 힘이 발생합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나만 보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경험했다면 아무런 감격을 전하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저희 청년일팀의 막내들 20살들은 2001년생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2002년에 한국 대표팀이 4강을 했어 라면 애들은 무슨 소리야?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감격을 이야기해도 그들과 그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경험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2년에 약 한 달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그때를 이야기하면 내가 경험한 2002년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억은 과거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과거의 사건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과 연결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되는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애굽에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이전처럼 모두가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도 변해가면서 나의 신앙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일상이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일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염병이 바꾸어 놓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욕망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욕망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예배, 모임, 신앙의 모습을
변질시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 전염병,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이는 예배를 멈추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들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비상시적인 방식으로 신앙과 예배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현장 예배가 정답이고 온라인 예배는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일요일이라 불려지는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 고백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이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역행하여 아니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2세기 말에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 고백하는 것을 명하였습니다. 자신을 퀴리오스, 주라, 주님이라 고백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요일을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이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고백하신 겁니다. 이날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고백한 듯 살아내었습니다. 이 시간 본당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부르는 날, 주말, 공휴일인 이 날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날이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하루의 주인은 나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적인 자리로 모으셨습니다.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6월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만찬을 행하시며 이것을 통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 예수님께서도 명하신 예배,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지켜온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러브갓의 시간과 그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러브 피플의 시간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대면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명하신 이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발버둥 쳐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을 그저 흘러가게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라 하신 그 예배를 지켜가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잦아들 때까지 라는 말로 조금씩 타협하며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날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감격하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가지 않고 자녀들이 한 식탁에 두루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 오늘 예배는 어땠어? 요즘 걱정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서로 나누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너희들 요즘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해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남이 되진 않았지. 서로 기도하고 있니? 삶과 은혜를 나누고 있니?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니?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주말, 공휴일이라 부르는 날을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일요일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부르는 날을 진정한 주님의 날이라 고백하는 믿음처럼 예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러브피플로 가득 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부르는 평범한 날, 개인적인 휴식과 안식을 취하는 날은 저희는 주님의 날이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을 주는 날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나라의 주인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시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두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한 성령, 한 소망을 부어주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날마다 사모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브가 러브피플이 주님의 날 가득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할지라도 모여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조금 변하였고 우리의 예배와 모였던 모든 것들이 위축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나 사랑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모든 만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곁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